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권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금강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강경 마지막에 앞서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곧장 이 생멸함이 없는, 이 물들미 없는, 이 증감함이 없는 법만을 설한다면 때가 되지 않은 이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라 부득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먼저 인과의 법을 설하시고, 나아가서 상이 공함을 설하시고, 나아가 상이 아님을 모아 성품을 보는 법을 설하셨어야 이거는 이루어진 것은 결국 무너지는지라, 이루어진 몸은 때가 닿으면 곧 죽음으로 돌아가는지라, 마지막 인멸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자등명 자귀, 법등명 법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귀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귀하라. 결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아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말과 문자를 등불로 삼아서 말과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말이 가리키는 당체인 자기 자신을, 이 법을 의지하여 이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연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알았겠어요, 그죠? 평생 선대들이 살아왔던 대로 몸뚱이나 기분이 난 줄 알고 어떻게든 최대한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지,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여기면서 오직 몸뚱이나 기분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거야. 다행히 부처님께서 오는 인연 따라 모여서 흩어지는 것이니 무상한 것이다. 그게 네가 아니다. 이 눈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이고, 이 불안한 기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보이셨어요. 그 가르침 중에서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 하시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30 일암니상문. 하나로 합한 이치적 인상.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진들이 정령코 많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 이 미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곧 미진들이라고 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미진들이라고 설하신 것은 곧 미진들이 아니니 이를 미진들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바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곧 이것은 일합상이기 때문이니 여래께서 일합상이라고 설하신 것은 곧 일합상이 아니니 이를 일합상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일합상이라는 것은 곧 설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인 사람이 그것에 탐착하느니라. 보죠. 지금 삼천대천 세계 하는 말은 좀 지금 사람들한테 좀 낯선데 요즘 사람들의 말로 풀이한다면 온 우주겠죠. 그죠? 이 온 우주를 세상에 제일 큰 것이 온 우주니까 그지? 이 온 우주를 다 부수어서 가장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이 광대한 우주를 뽀개어서 미세한 미주로 만든다면 미진의 수가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제존이시여. 그런데 이 미진이 아니고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를 세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고 말합니다. 보죠. 말한 것처럼 미진이란 말은 가장 미세한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반으로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미세하게 나누어진 그 미세한 조각을 미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 그 미진이 가장 작은 조각이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미진이라고 이름하지 못합니다. 그 가장 작은 조각이 있을 수 있나요? 가장 작은 조각이 크기가 있다면 쪼개지겠죠. 그지? 크기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뭐겠어요? 1이겠어요?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지? 세상에 가장 작은 숫자는 없겠지? 임의로 세상 가장 작은 것이라는 건 없는데 그냥 가장 작은 거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만일 가장 작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가장 작은 것이 아니겠지? 이름만 있지. 가장 작은 것이만 있다면 가장 작은 것이 크기가 있을 텐데 크기가 없으면 없는 거니까 크기가 있을 텐데 크기가 있으면 그건 쪼갤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작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존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펜이 있다고 여기니까 볼펜을 분해해 봤더니 몸통, 뚜껑, 스프링, 볼펜심 이렇게 부분이 모인 것을 볼펜이라 한 것이었을 뿐 분해해 보니까 볼펜이 없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볼펜 심도 분해해 보니까 통과 잉크와 촉으로 나누어지니까 그 통도 이따만한 통을 쪼니까 더 작은 통이 되고 이렇게 모든 걸 쪼개 봤더니 모든 건 다 부분이 모여있는 상태에 붙여진 이름일 뿐 이름에 해당 실체가 없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걸 쪼개면 가장 미세한 걸로 나누어지니 결국에는 모든 건 다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지? 미진이라고 말하는 건 임의로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것이라고 이미 머리로 생각으로 분별해서 임의로 만들어진 가상의 개념이지 미진이 해당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만약 실체가 있다면 미진이 아니겠지. 아까 말한 것도 가장 작은 숫자가 000000001이라면 가장 숫자가 아니겠지. 말로 표현되는 순간 가장 작은 숫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와 같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아까 예를 들어서 세계는 우주는 너무 광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우주인이 오 저기가 지구다라고 할 때 지구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5대양 6대주가 있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 있고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호주 섬가 있지? 딱 보니까 지구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죠? 5대양 6대주가 얽혀 있는 것을 지구라 이름하는 것이지 지구가 있지는 않죠. 아까 아시아 대륙이 있었는데 분명히 지구상에는 아시아라는 큰 대륙이 있었는데 봤더니 거기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이 있지? 아시아라고 할 만한 곳은 없었어요. 그지? 한국은 있었는데 한국을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있지? 한국은 없어요. 경상도인 줄 알았더니 부산, 대구, 청원이 있지? 부산인 줄 알아 봤더니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가 있지? 금정구로 봤더니 청경동, 구서동, 남산동이 있지? 청경동 봤더니 범어사, 청룡 행정원, 청룡탕이 있지? 청룡동은 없어. 범어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대웅전, 금강암, 내원암, 안양암, 원효암이 있지? 범어사라는 곳은 없어. 금강암 있는 줄 알았더니 일주문, 법당, 공양간, 선해당, 원주실이 있지? 금강암은 없어. 지금 법당은 있잖아. 문, 기둥, 불상, 좌보, 경상이 있지? 법당은 없어. 볼펜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볼펜이 있지 않았어. 와, 같이. 어떻게? 지구, 아시아, 항구, 경상도,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법무사, 금강암, 볼펜 모든 게 다 이름만 있지.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어. 주모, 가위, 보자기가 이름만 있지. 실체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도 미진,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어. 가장 큰 거, 세계 또한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어. 가장 큰 거고 가장 작은 것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잖아. 액정, 반도체, 배터리가 있지. 모든 게 다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어요. 이름은 실체가 있는 거야? 그죠? 잠시 인연따라 나타난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지? 아 짜증나 또한. 아 짜증나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어. 세상 만물이 다 지구가 아니라 지구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주먹이 아니라 잠깐 주먹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아니라 잠깐 이름 하는 것일 뿐 허망한 이름만 잠깐 있지 실체가 없어요. 세상 만물이 다 우리는 이름에 속아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무엇이 있다고 여기고 그 이름을 붙이면서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다고 여겨야. 그치?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농장 가는 길에 개 조심이라고 현판이 붙어있고 저 농장에 큰 개가 있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갔더니 농장 입구에 빨간색으로 개 조심이라고 막 피치를 해놓으니까 너무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어가 봤더니 개도 없어. 저 뭐 치아 같은 한 마리만 기어 있을까 말까. 도둑을 잡는 건 개가 아니라 개조심이라는 이름이었어. 사람이 그렇게 이름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전문 카피라이터가 있고 광고가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미지와 이름을 실체시하니까. 중생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답답합니다. 하는 순간 답답함이 있다고 여겨지게 돼. 없는데.
이름을 실체시하는 중생의 오랜 무명의 습관 때문에. 이름이 곧 말이죠. 그죠? 우린 이름이 개념이니까, 그지? 개념을 바탕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일 뭐 했니? 내일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런 이름, 개념, 말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느낄 때도 답답해라고 이렇게. 말이 있을 뿐. 허망한 이름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는 걸 온전히 실감을 해야 됩니다. 좋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서 힘을 얻는 자리를 불태전의 지위에 든다고 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들었다. 말을 해. 어떻게? 구경의 자리에 한 발짝 다갔다고 말을 하지 않고 공부에 확 힘을 얻은 자리를 결코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발 디딘 곳에서 1m 앞을 디딜 수 있나요?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1m 앞을 발 디딜 수 있나요? 1m 앞으로 가면 돼. 좋아, 지금 발이라 치고 지금 발 디딘 곳에서 5cm 앞을 손 디딘 곳에서 손가락 디딘 곳에서 5cm 앞을 디딜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자로 5cm 앞으로 5cm 앞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 디딘 곳에서 5cm 앞이라고 했잖아요. 난 오직 발 디딘 곳에만 있지 발 디딘 곳에 5cm 앞에는 다 디딜 수가 없어. 항상 발 디딘 곳에서만 내가 있을 수 있지. 발 디딘 곳에서 5cm 앞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에이씨, 오직 발 디딘 곳에만 있을 수 있지. 발 디딘 곳이 아닌 발 디딘 곳에서 5cm 앞에 있는 곳에는 발 디지 않는 곳에는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오직 발 디는 곳에만 있어요. 그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실제로 있는 곳은 지금 여기 발 디는 곳에 있지. 발 디딘 곳이 아닌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와 같이 내가 와 같이 그지? 본인은 이게 눈이죠. 그죠? 이게 눈이잖아요. 그죠? 본인은 눈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법당 밖으로 나가더라도 아이고 오늘 날씨가 화나네라고 눈 안에 있겠죠. 그지?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한 발짝 다가가요? 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눈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죠. 그치? 뭘 하든 그냥 눈 안에 일이지. 와 같이 이걸 눈이라 하든 이걸 마음이라 하든 우리는 마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치? 모르겠습니다 할 때도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치? 아 이게 마음이군요. 알아서 하자도 마음에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치? 우린 자신의 늘 자신이 마음인지라 자기 자신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듯이 마음에 밝아지면 비로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러남이 없음을 나아갈 곳이 없는지라 나아가면서 물러남이 있겠죠. 이루어진 건 무너집니다. 그지?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손 모양에 의지하면 이루어짐이 있는지라 무너짐이 있어요. 어떻게? 작아짐이 있고 커짐이 있습니다. 그지? 손에 의지하면
어떻게 하면 손이 돼? 어떻게 하면 손이 아니게 돼? 이루어짐이 없기 때문에 무너짐이 없어요. 쥐면 작아져요? 피면 커져요? 아니라고요. 오직 이것뿐인지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로 손은 아까 말한 반야심경의 말씀처럼 손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좋아짐도 없고 나빠짐도 없고 커짐도 없고 작아짐도 없습니다. 그지? 와 같이 보이는 경계는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죠? 밝지만 시간 지나면 밝으면 사라지니까 그지? 어둠이 생겼지만 날이 밝으면 사라집니다. 그지? 그런데 이렇게 보는 눈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없는 적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맑은 날씨 보면 좋아져요? 흐린 날씨 보면 나빠져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좋아지고 찡긋찡긋 놀면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온전히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비로소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손 모양을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먹은 쥘 수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손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룰 수도 없고 무너지게 할 수도 없어. 좋아지게 할 수도 없고 나빠지게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온갖 인연과 함께 할 뿐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마음 또한 그와 같음을. 이거는 어떻게 보는 눈은 밝음을 보아도 밝아지지 않고 어두움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죠. 와 같이 이거는 모르겠다고 할 때도 모르질 않아요. 한다고 특별히 아는 게 있질 않아. 자기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물러나지 않은 지위에 드는 거예요. 뭔 일을 하든 이 일인지라 나아감도 없고 물러남이 없음을 확신할 때 불태전의 지위에 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수불이야 만일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를 설하였다고 말한다면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바의 뜻을 이해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를 설하신 것은 곧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가 아니니 이를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한 자는 일체법에 대해 응당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하여 법상을 내지 않느니라. 수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가 곧 법상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법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보죠. 부처님께서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명이다 라는 견해를 설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물론 부처님께서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있어서 나라는 견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합니다. 그렇지? 흔히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또는 뭐 여름 수련회의 주목이 참나를 찾아서 하는 등으로 말을 씁니다. 그지?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아닌 것을 거짓된 나를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거짓된 나는 거짓인 줄 알아서 진짜 자신의 참나를 깨달아라라는 말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내가
나라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중생은 전도되어서 본래 장자인데 장자인 줄 모르고 궁자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이 진짜 나를 몰라서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기고 있다고 해. 한 가지 예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그 잔씨라는 여인이 폐렴에 걸려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 말 듣자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난 곧 죽어가는구나 생각하게 돼. 때마침 병실 너머 창문 너머에 담벼락에 담쟁이의 ip들이 붙어 있는데 시들시들해 가면서 잎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의 생명이 내가 곧 저 잎새랑 다를 바가 없구나. 저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는 날 나는 죽을 거야. 이게 하나씩 잎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이 점차 줄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그럴수록 생에 대한 희망을 놓으면 놓을수록 내가 곧 죽는다라는 생각을 생각할수록 더욱더 생명의 불길이 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얘기를 들은 어떤 가난한 화가가 그녀를 돕기 위해서 마침 오늘 밤 큰 폭우가 쏟아져서 당연히 이 폭우가 한밤중에 폭우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 담쟁이의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릴 테니까 이 가난한 화가가 그 폭풍우 속에서 한밤중에 담벼락에 아주 생기가 넘치는 나뭇잎 하나를 그려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마지막 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삶의 의지를 잃은 채 커튼을 열었는데 오직 한 나뭇잎만이 거센 폭우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뭇잎 보면서 나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는 희망의 불꽃이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되어가지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 도리어 가난한 화가는 한밤중에 도리어 심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할아버지 화가는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잔실한 여인이 자신을 저 잎새랑 동일시해요. 저 잎이 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그런 신념이 확고해질수록 나뭇잎이 떨어질수록 정말로 온 생기가 사라져가지고 죽어갔더랬어. 나뭇잎이 자기 자신이 내가 아닌 걸 나랑 동일시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로 잎이 지면 질수록 자신이 실제로 죽어갔어요. 동일시했으니까. 동일시하면 크게 영향을 받았더랬어. 어떤 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300억을 잔고해가지고는 롤스로이드를 차면서 막 명품 시계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는 내 인생 성공했다고 내가 최고야라면서 막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폭락장을 만나가지고 레버리스 잔고가 다 털리고 있던 것도 다 빚 갚는다고 다 처분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살아가니 나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나는 완전 쭈구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이랑 동일시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냐 내가 작아졌냐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자기 자신이 명품 옷을 입으면 내가 잘난 얘가 되고 다 떨어져 보면 내가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막 의시되게 됐다가 줄어들기도 하죠. 소유물을 자신인 양 여기는 것처럼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기에 떠랬어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해. 소유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가라는 소리를 자신이라고 여겨. 그래서 가. 자신이 확 커졌다가 자신이 작아졌다가 하는데 가 하면 커졌다가 가 하면 작아졌다. 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 가가 나해? 아니? 가가 내가 아니? 왜 아니? 가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나는 안 사라지니까. 가라는 소리가 나타나 있게만 이것이 나지. 나타난 바 소리가 나는 아니죠. 그치? 나는 온갖 소리를 나타내지만 소리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나죠. 가처럼. 답답해 또한. 좀 내가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분이 나아요? 진짜 아니에요? 요즘 불안합니다. 요즘 불안해 죽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분이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괜히 나인 것처럼 여겼다가 내가 아니었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내가 아니죠. 마치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건 손이 아닙니다. 그지? 나타나는 건 사라지니까. 어떤 게 손이에요? 결코 사라진 적이 없는,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나타나는 건 사라집니다. 그지? 손은 숨겨진 적도 없고 나타난 적도 없어. 나타난 건 이렇게 나타난 모양은 손이 아니에요. 그지? 이 모양은 사라져 버리니까. 하지만 온갖 이런 소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손이죠. 손은 숨은 적은 없지만 나타나는 게 손은 아니에요. 이 무투한 게 손은 아니에요. 그지? 그지? 와, 같이. 짜증나가 마음은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온갖 것을 나타내게 하면 이게 나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게 손입니다. 그지?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않는 게 손이에요. 그지? 손은 결국 생겨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없진 않지만 생겨나도 사라지지도 않는 거와 같이 나는 항상 있는 게 나라고요. 명품 옷이 내가 아니겠죠? 흰 머리카락이 내가 아니라 이 주름진 피부가 내가 아니에요. 진실로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건 이것이기 때문이죠. 눈알이 볼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눈알이 내가 아니에요. 입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서 말을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서 나는 진짜 나는 생겨난 적이 없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물. 밤이 돼도 어두워지지 않고 낮이 돼도 밝아지지 않듯이 불안하다 해도 불안해지지 않고 편하다 해도 편해지지 않는 것임을. 세월이 지나도 주름진 적이 없음을. 조금씩 실감하나요?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일이 있죠. 온갖 말도, 온갖 생각도, 온갖 기분도, 온갖 움직임이 다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볼펜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무엇이 움직이는지. 답답해가 있는 게 아님을.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진실로 여기에는 없지는 않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모든 건 다 어느 게 손이에요? 엽떡한 게 손이에요? 뭉툭한 게 손이에요? 뾰족한 게 손이에요? 없지는 않는데 이거다고 드러내 볼 게 없어요. 나타난 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단지 온갖 게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뭐가 컵이에요? 이게 컵이에요. 그죠? 이게 컵입니다. 그지? 뭐가 호공이에요? 이게 호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 없지 않으니까 이게 호공이지라고 말하지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컵은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컵이 뭐야? 이게 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컵이에요.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지? 마음은 호공과 같아서. 마음은 호공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게 호공이지라고 해서 저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가리키지만 가리키는 바가 있질 않아요. 주먹이 뭐야? 이게 주먹이에요. 뭐가 손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그런데 드러내는 바가 있진 않아요. 와 같이 마음이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만 드러난 말이 마음은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이거는 이걸 뭐라 하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라 이름을 붙이면 자꾸 이름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생각으로 빠져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라고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진 않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다고. 없지 않죠.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게 있잖아요. 그지? 이게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지? 하지만 무엇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지? 알겠죠? 그래서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 보면 진실을 보리라고 한 것과 같이 진실한 건 사라지지 않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살았다 하는 건 허망한 겁니다. 그지? 모양 다 허망한 거예요. 와 같이. 그래서 모든 나타나는 바 이제 모든 가나다라든 답답함이든 아싸 신난다든 다 허망한 겁니다. 그지? 나타나다 사라지다는 건 있는 게 아니 허망한 거예요. 결국 사라지지 않는 게 진실한 거라고요.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지? 모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아까 말한 참나다고. 이게 불교에서는 참나라는 단어보다는 진여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진실하고 한결같은 거니까. 아무튼 부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있어서 나라는 이름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곧 인멸에 들리라.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리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있어서 나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지? 내가 있지 않거늘 너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 아닌 것이 너일 텐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거늘 어찌 너라는 게 있겠어요? 그냥 이름을 하여 너인 거지. 그러니까 중생,
여러 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어떻게 볼펜은 중생한 거죠. 여러 연이 모이면 볼펜이 생긴다고 말을 하지만 볼펜이 생긴 건가요? 볼펜이라는 이름이 잠깐 부여된 거죠. 흩어버리면 볼펜이 사라지나요? 그냥 볼펜 이름하지 못할 뿐이죠. 한 법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지? 이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먹이 생겨요? 주먹이 사라져요? 주먹이 있었어야지 생기고 있었어야 사라지지. 이름만 있는 거라고.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도. 볼펜이 생긴 적이 없는데 볼펜이 몇 년 동안 있다가 사라지겠어요? 볼펜이 이름이 있을 뿐, 볼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수명이 있겠어요? 무엇이 있어야지 그것의 유통기간이든 뭐 생존기간이든 수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름만 있는 거다. 나든 너든 중생이든 수명이든 불안함이든 편안함이든 가든 나든 지구든 한국이든 금정구든 금강압이든 진실로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얼굴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지? 있잖아. 몸이 있어요? 얼굴, 몸통, 팔다리가 있지. 얼굴이 있어요? 이마, 눈, 코, 귀입이 있지. 눈이 있어요? 눈알, 검동자, 흰동자, 눈동자 있지. 이름만 있지. 그 무엇도 실체가 없다.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느니라. 진실로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어요. 근데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존재가 확실히 있다고 여기고 그 존재에 해당하는 이름을 부여했다고 여기는지라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겨요. 근데 아니에요. 잠깐 허망한 이름을 잠깐 세운 것일 뿐이에요. 우린 이름에 속아서 요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제 외로움을 좀 안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도 있고 외로움도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떨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잘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환을 없애려고 하니까. 환인 줄 모르고 실제라고 여기면 환이 아닌 것이 돼. 실제처럼 여겨져. 나도 확실하게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외로움도 있어. 외로움만 사라지면 편안해질 것 같아. 이걸 없애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실제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신의 마음이 허망한 환을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는 꿈 때문에 비명 지르잖아요. 마음에 그려내는 꿈을 실제인 줄 알면 속쓰라치게 놀라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지? 꿈이 꿈인 줄 모르면 실제로 여기고 실제이면 반응하는 거와 같이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할 때 또한 환인 줄 모르면 이 환을 없애려고 하게 되고 이걸 없애려고 하고 없애려고 할수록 더욱더 환이 아닌 실체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라고.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외로움이라는 것도 이름만 있으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속지 말아야 되며 환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환은 없애야 될 게 아니에요. 환인 줄 알면 본래 없어요. 잠깐 여기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마지막. 수부리에 어떤 사람이 무량한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지녀서 사용해 보시 하더라도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바란 자로서 이경 내지 사구계 등을 지녀서 수지하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한다면 이 복은 저보다 뛰어나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하는가? 모양을 취하지 않아서 여여하고 부동하니
왜냐하면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 번개불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부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수라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정말로 내게 밥 잘 사주는 사람보다 내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속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이가 더 고마우니까요. 누가 가짜 돈 100억이랑 그죠? 요즘에 막 새해에 100억 찍힌 종이돈 선물로 새해 복돈으로 부자되라고 주시대. 가짜 돈 100억이랑 진짜 돈 10,000원이랑 주면 어느 거 가지시겠어요? 배고픈데 배고픈데 지금 배고파가지고 지금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 어떻게 하는데 누가 밥 사 먹으라고 해서 가짜 돈 100억을 주고 진짜 돈 10,000원을 주면 어느 거 받으시겠어요? 그지? 진짜 돈.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죠. 그죠? 진짜로 내 은행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오르는 거 떨어지고 얻은 거 잃고 이룬 거 무너지는지라 그렇게 변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안심할 수가 없다. 더 많은 걸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그 신념이 너를 고달프게 하는 거다. 자꾸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줄 알아가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를 계속 불안케 하고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먹고 너무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적절하게 새끼 밥 먹고 친구한테 밥 한 끼 상술 정도 여유만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것이니 은행의 잔고가 더 많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너의 그런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의 욕심이 많은 세상에서 준 잘못된 신념 때문에 네가 안심할 수 있는 길을 네가 저버리고 스스로 불안한 삶을 자초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일깨워 주는 것이. 얻은 건 잃어버리니까 얻으려 하지 말아라. 네가 본래 갖추고 있어 잃어버릴 일이 없는. 좋아진 것은 나빠지는지라 좋아지면 나빠질까 불안해지고 좋아져야 좋아지니까 자꾸 또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에 의지한 삶은 널 참으로 고달프게 하는 거다. 결코 나빠질 일이 없는 너의 본래 마음에 밝아지는 길,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미 100%다 갖추고 있는 네가 몰라서 공허한 줄 알고 불안한 줄 알아서 자꾸 편안해지게 애를 쓰는 거다. 불안해진 적이 없는데 스스로 불안함을 느끼고는 편안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다. 진실로 이것은 좋아지게 할 수도 없고 나빠지게 할 수도 없는 이것에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인데 이건 저버려서 알지 못하는 채 저버리고 자꾸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이루는 것으로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길은 널 진실로 결코 평온하게 할 수가 없다.
오용락, 재색명수식, 돈, 아름다운 이성, 남들이 알아주는 인기, 편안한 휴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 좋죠, 그죠? 즐거움은 주지만 너를 결코 안심하게 할 수 없다. 그 즐거운 맛 때문에, 그 즐거움이 조음인 줄 알아서 자꾸 즐거움은, 이거는 항상 정말로 돈 100만 원도 없을 때는 1000만 원 있고 싶고, 1000만 원 있어보면 부족해서 1억 있고 싶고, 1억 있으면 부족해서 10억 있고 싶고, 10억 있으면 부족해서 100억 있고 싶은 겁니다. 그지? 목마르니가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에요. 더 많이 가질수록 또 행복해진다는 신념 때문에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아름다운 이성, 미스 코리아랑 결혼했는데 3년 후에 바람펴. 이런 더 젊고 예쁜 여성에게 마음을 두는 이상 계속 갈망이 그치질 않아요. 즐거워지는 곳으로서 행복해지는 길은 애를 써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나빠질까 두려워지는 거니까 오용락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 진실로 나에게 밥 한 끼 사주고 나에게 10만 원 주고 하는 이보다도 나에게 이 바른 법을 네가 애쓰지 않아도 본래 갖추고 있는, 잃어버릴 일이 없는, 어떻게든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안심할 수 있는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지도록 법을 설해해 주는 이가 내게 더 큰 도움을 주는 이고 그보다도 더 고마운 이는 없다. 그러면 그래서 항아사수의 칠보를 사용해 보시하더라도 이 법을 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법을, 이 묘한 이 법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 준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다. 밥은 나누면 주는데 이 법은 설하면 설할수록 더 밝아져. 밥은 한나절 굶주림을 면하게 하지만 이 법은 세세생생 무너짐이 없는, 사라짐이 없는 오직 밝은 광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이보다 큰 공덕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합니까? 모양을 취하지 않아서 여여하고 부동하다. 모양을 취하면 달라요. 작고 크고 뭉퉁하고 넙떡하고 온갖 요동을 해. 모양을 취하지 않으니 한결같아요. 나빠질 일도 없고 좋아질 일도 없어서 요동함이 없어요. 일체 유의법,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구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한다. 함이 있는 법은, 그지? 함이 있는 법. 주먹은 이룰 수 있죠. 주먹 쓸 수 있어. 어떻게? 있는 거 같지만 있질 않아요. 이런 게 있었지만 있질 않아요. 헛것이에요. 꿈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번개불 있을 것 같은 것일 뿐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이 진실한 것이에요? 모양을 취하지 않아서 한결같은 진실한 사라짐이 없는 나빠짐도 좋아짐도 없는 커짐도 작아짐도 없는 이 법이 진실한 법임을 와 같이 모양을 취하면 나, 너 달라요. 불안합니다. 편합니다. 달라요.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나도 너도
불안합니다도 편안합니다도 다르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진실이에요. 사라지는 건 허망한 겁니다. 그지? 사라지는 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게 나타나는 건 허망한 거예요. 나타나는 건 사라져버리니까 결코 나타난 적이 없는, 하지만 온갖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근원인,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잖아. 그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실로 사라지지 않는. 답답해. 나타난 건 허망한 거야. 답답해. 나타나는 게 이것.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 이 법을 설해 바치시니 사부대중과 온갖 전신들이 이 법을 듣고도 정말로 기뻐하며 믿어 받아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온전히 무엇보다도 이 법이 가장 귀한 것이 많아서 이걸 받들어서 지니고서 삶 속에서 직접 실감하고 행하는 것이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지? 이런 법을 얘기할 때는 수긍이 되죠. 그죠? 정말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도 이 법이 밝아지지 않으면 남이 죽어라 욕하면 잠 못 들고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분야할 순간 타 들어가는 괴로움을 겪어요. 왕과 같은 지위에 올라도 한순간 판단 잘못하여 만인에게 지탄받고 올랐던 지위에서 꼬꾸라져 추락할 수도 있는지라 불안해요. 이루어진 건 무너지고 옳은 건 떨어져요. 모인 건 흩어지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의지한 삶은 의지할 바가 못 돼야. 부처님께서 마지막 본문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귀의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귀의하라.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남을 등불로 삼지 말고 남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 결코 생겨난 적이 없는지라 사라짐이 없는,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물름이 없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자신의 본래 성품에 밝아져서 법에 의지한 안심한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경 마지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